샤바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포션 578호 39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 제목은 발락, 그래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미래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함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모압 평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40년 여정을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40년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끝나갈 무렵에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래요. 즉 거짓 술사 발람을 발락 왕이 불렀다는 얘기인데, 푸돌이 지금 이렇게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부근에 있네요. 여기에서 긴 거리인데 이렇게 여정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진영을 향하여 이제 저주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주.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짐승, 두 짐승 얘기가 이렇게 투영되거든요.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압 왕 발락,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사건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무대가 애굽,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작은 규모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가 무대예요. 전 세계 무대에서 일곱 교회 시대를 통하여 어느덧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여정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무렵에 똑같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똑같아가지고 이제 속이는 건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현재 랍비들이나 교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도일을 섬기는 교회 목사들, 이런 식으로 종교 세력의 연합의 한 팀과 그 다음에 정치 연합의 꼭대기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둘이 야합을 하잖아요. 요 거짓 선자 그룹이 이제 발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발락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했던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무대가 조금 넓다 뿐이죠. 자, 그래서 3500년 전에 이 발람과 발락이 저질렀던 요 일들이 이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계시가 됐는데, 계시록 16절 12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있과 짐승이 있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즉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직 재림을 안 하셨어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직까지 공중 재림을 안 하셨는데,
현대 세대주의 관점에 여러 종말론자들이 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터지는 거 보고 곧 휴고가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그 비성경적인 이런 일들을 막 전파해요. 물론 휴고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임라인을 잘못 세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따르는 많은 분들을 실망케 해서 낙담케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발람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천사가 길을 막고 나귀가 입을 열어 막 자기 주인 발람을 책망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안 가니까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자, 이하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통하여 천사의 존재를 알려줬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래요. 이렇게 돈의 물질의 어두운 명예와 권세와 돈에 이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이 나귀도 보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발람이 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발락왕 앞에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미래가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요. 예언의 이르기를 부어야 될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적용을 잘 못하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길 내가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현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발람이 예언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별로 인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죠. 근데 반대로 유대에 있는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대로 군사를 보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30년이 지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감람산 강화를 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부 다 예언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쯤 돼서 이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이 이제 떼거지로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압 왕 발락 같은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즉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종교 지도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중에는 뭐 유대교, 기독교, 로마 카톨릭에 해서 뭐 또 무당교, 아프리카의 무속교니 뭐니 해가지고 그 이제 WCWE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무더기를 모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그 작은 모델하우스가 그런 역할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자, 모세의 출애굽 40년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이런 큰 그림으로 보면요. 출애굽 여정의 역사가 이렇게 이 광야 40년, 저 고센 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모세 광야 교회 시대 거짓 선자 발람과 발람왕의 미혹이 이제 마지막 시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일곱 교회 시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들의 미혹인데 초대 교회 이후로 보세요. 여기 초대 교회 때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이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통합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토요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바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이거는 뭐 보통 공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공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완전히 그냥 그대로 마귀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했다. 이렇게 역사에서 배워요. 그런데 기독교, 즉 초대교회를 완전히 수면 밑으로 깔아앉게 한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교회. 여러분, 일요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안 하셔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걸림돌이 이제 유대교거든요.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것 같은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다시 부상을 해서 이 네 가지 세력이, 이 네 세력이 하나가 되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육신의 출애굽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영의 몸의 출애굽이에요. 영의 몸. 여기는 육의 몸의 출애굽이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흐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보여요. 유다서 1장 10절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초대교회 시절이에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라 화 있을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요.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죠. 발람의 미혹이 있었죠. 이런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이 그대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마지막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똑같이 봤어요.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모압 왕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바람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두 명의 이 공격이 이스라엘 진영을 뒤흔들었어요. 마지막 때 이들의 공격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이 교회들을 흔들 겁니다. 막 흔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미혹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가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혹을 견디려고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용의 세력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알기를 원해요.
자, 아마겟돈의 모형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주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여리고성과 모압 땅을 이렇게 경계하는 이 요단강이 흘러내렸었는데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요걸 상징성으로 한번 보주시길 원합니다. 즉 이방 지역에서 그대로 여리고성,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요단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미혹을 뚫고 공중으로 휴거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들의 미혹을 뚫고 나가야 돼요. 이 교황과 정치 세력, 트럼프 교황 만나고 종교 연합이니 하여튼 온갖 이 지구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거짓 세력들, 이 마귀 세력들이 우리들이 하늘을 향하는 이 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징조가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모형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유브라데 강이 거의 말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 마를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아까 발람을 초청해서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한 게 모으더라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모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하는 그런 갈멜살 전투가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세력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사건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절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강을 뚫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 즉 언약궤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품지 않은 백성들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수가 없죠. 영적으로. 그래서 휴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질된 언약궤를 품고 있는, 변질된 계명을 품고 있는 일요일 예배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미혹의 근거지가 되는, 중심이 되는 제3성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모스크가 옆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이전에 있었던 랍비 체계, 유대인 체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시스템이 복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들이 있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정치 세력,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크게는 발락왕, 모압왕 발락,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발람 역할을 두 무리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마지막 뉴월드 워더, 즉 전 세계 내노라는 국가들이 일순간에 연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주성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표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곰의 역할이
소련, 그 다음에 사자 역할을 하는 영연방, 그 다음에 요니, 즉 적그리스도, 즉 마귀가 이렇게 연합을 하는 이런 큰 그림들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현재 트럼프가 작년에 유세하다가 총을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런 사건들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요.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아주 엄청난, 이 트럼프가 트럼펫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 시대에 이 트럼프가 온 세상에 막 여운을 남깁니다. 막 뿔나팔 불듯이 불어요. 온 세상이 지금 트럼프 입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리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 네탄야후와 그들이 트럼프 미국 세력이 아주 브로맨스를 이루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란도 함께 공격을 하고요. 아주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 합동측에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마음 안에 이미 성전이 있어서 이제 제3성전이 필요 없다. 물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영향력 아래 제3성전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걸 따른 자들을 전부 다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한데 묶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자, 특히 유대인들의 종말론 메시아닉 정통. 그래서 이분이 댄제스터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메시아닉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가셨죠. 메시아닉 학자 댄제스터. 이분이 6월절은 계시록을 여는 열쇠다. 맞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수절, 초막절 이 절기의 흐름 없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성경이 아주 그대로 참 놀랐습니다. 통찰력이. 근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관점의 전천연설, 디스펜세이셔널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한일회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한일회를. 이게 엄청난 미스테이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 전에 휴거를 하고, 이제 휴거를 하려니까 공중재림이 있어야 되죠. 7년 있다가 지상재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상재림은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상의 재림에서 1000년 동안 유대인을 통치한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한다. 즉 다윗왕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들의 가장 큰 그 목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지상 1000년 왕국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때 이제 고가 마곡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프레임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메시아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 목표인 유대 통치, 다윗왕의 재현, 이런 것들을 목표로 신학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르침이 엄청난 미혹이 따라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경고했다는 얘기. 2번씩 얘기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에서 번쩍
법적인 가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상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즉 공주로 승천하실 때 아버지 나라로 갔거든요. 아버지 나라. 가서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얘기거든요.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이제는 이 지상, 이 땅, 이 육지, 지구는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큰 흐름이고, 그럼 지구촌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불태워짐.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를 목표로 예수 그때 신부로서 정결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마음으로까지도 십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 14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이 예민한지 몰라요. 마음 안에 죄를 안 지려고, 죄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기름칠하듯이 제 영의 몸을 성령의 기름을 바르듯이 발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육신적인 의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무릎 꿇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땐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돼요. 바울 사도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적인 영의 몸, 우리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영의 몸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욕심과 정욕과 안목,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 생각과의 싸움이거든. 그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런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간증한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신부를 원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부단장, 그 조건에 맞게끔 우리 속 사람을 다듬어요. 뭘로? 십계명으로 다듬어요, 여러분. 말씀의 전체가 십계명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모든 말씀의 강령이고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DNA 모습을 우리를 꼴지어져가는 과정이, 그게 거룩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휴거가 언제 되느니 뭐니 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를 생각들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막 다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많이 강조하죠. 요 69일에와 70일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3년반 이 부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가 기독교 2000년에 크로노스 이방인의 충만함, 그래요. 이 사이클을 먼저 깨달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 그래, 한일회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플러스 3년 반 7년 맞잖아요. 근데 가운데 2000년 요 시간은 감추어진 이방인의 2000년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먹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한 일의 중간에 즉 언약을 맺은 그 이튿날 유월절 양으로 짐승의 이 유월절 양이 잡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이제는 이전에 드렸던 동물의 모든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걸 다니엘이 예언한 거거든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아직 한 일회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언약, 새 언약이 유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전 3년 반 마지막 3년 반 부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이 한 일에 동안 이 부분을 이 7년을 교회 시대 끝자락에 갖다 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관점의 그런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론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어지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뒤죽박죽한 그런 그 흐름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방인의 때 나타난 발람의 후예들 그래요.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시대 때 대적자들의 세력이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 로마 카톨릭 세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통합 시스템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발람의 후예들이 발람의 후예들.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아까 유다 사도도 거짓 선자 얘기했었죠.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미혹된 교리가 온 세상을 흔들어요, 여러분. 이 아주 엄청난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들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의 한 이단을 가만히 끄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즉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주었던 여호와의 도 그래요. 그래 야훼 데레크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도 길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바로 여호와의 도 우리 안에 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계명을 따라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진리의 삶 이거를 비방받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지키면은 안식교냐 이런 식으로 비우정거리면서 이단으로 몰죠.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래. 모든 사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던 그런 흐름들을 봐요. 자, 이제 마지막 때 미혹 세력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교회의 목사들과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성공회 또 온갖 무당교니 뭐니 해가지고 WCC 부산총회 또 WEA 뭐 해가지고 종교 연합 세력들이 모여들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일요일을 예배 주일 예배라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일요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언제다?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 때에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콘스탄틴 대제가 바알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이 안식일을 덮어버린 날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게 이제 2000년가량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일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세력들이 전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통칭 묶으면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따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일요일교회 다니시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경고합니다. 그 안에 물들어 있으면은 함께 멸망당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 그래 계명들이라 하잖아요. 10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2번 강조하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 지킬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발람의 후예들을 역사적으로 보셨죠? 전부 이게 발람의 후예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온 지구촌 교회와 지구촌 사람들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게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때에 발목을 잡고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려는. 근데 이들도 자신들이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은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마지막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갖고 마지막 때 이 발람의 후예들의 미혹을 이겨내는,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